그 찬송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쫙 누가 오실 그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 두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서 온갖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삶을 살면서 바로 그 장차 그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참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AI 인간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완전히 도전하는 인간의 자리를 이 로봇가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주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참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더러운 꾸정물, 설탕물 섞이지 않은 완전히 맑은 물소리만 내 영혼 속에 듣고 그 말씀에 세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다 누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환난과 핍박입니다. 오늘 바울께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이제 참 기록해서 개인적인 서신으로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디모데에게 이제 남긴 글인데, 이게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참혹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아마 선두주자로 바울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는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고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체험했던 고난들, 겪었던 고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무렵은 이제는 이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곧 이제 순교할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러한 고난 속에서 많은 동역자들도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떠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디모데 그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그 2장을 쭉 항상 펴놓으시고 4장에 가면은 이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순교입니다. 곧 순교당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 다 쏟아 부어지고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저희들은 저는 그분의 발에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만 바울께서는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갔습니다. 이제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할 그 자세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챙겨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이제 8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이 서신 중에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왜 이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소망의 격려의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은 이 디모데후서 잘 읽어보시면 내 처음 나와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떠났다. 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떠났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여기 보면 나와 함께 받으라고 했는데 나처럼 받으라고. 너는 예수 안에서 더욱 강하여지고 그리고 고난을 나처럼 받아라.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 앞에 본문 말씀 위에 그 병사의 자세, 그다음에 경기자의 자세, 그다음에 농부의 그 자세,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8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 말씀을 전가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격려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다.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또 가는 길에 환난, 핍박, 치욕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장차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오늘 메시지에 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봅시다. 이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 여기서 이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라는 것은 여기서 중심 복음은 이제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저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몇 번 가르치고 또 전했던 이 복음대로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 여기서 다윗의 씨 이 언급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다윗의 씨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심오한 바울의 이 뜻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그 소망 믿고 가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고난을,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참고 이겨내게 되면은 장차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참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오늘 12절에는 참으면, 끝까지 참으면, 이 고난, 이 시련, 이 환난을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전체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시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기 나오죠. 사무엘 하 7장 12, 13절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되도다, 복되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라고 할 때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나의 말을 주어라, 이 약속의 말을 주어라 했을 때 다윗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울 것이다. 그걸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될까요? 바꿔질까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완성돼야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의 나라가 이 약속하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뭐였지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라. 완전히 돌이켜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그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들, 어둠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먼저 하실 일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역, 저게 나오는 십자가잖아.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를 뭐라고요?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민자 심령 속에 다 임하게 하면서 그 나라가, 그 영토가 점점 확장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저 이제 땅끝까지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할렐루야.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그 나라가, 그
이제 이 복음이 다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왜 오십니까? 왜 주님이 오십니까? 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약속하신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 다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때가 참에 모든 일을 다 진행시키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제 참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신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영적 능력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믿는 자 통해서 계속 또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여기에 어떤 핍박, 어떤 일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다 그 마귀의 영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 나라를 그 어둠의 나라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제 불러내시면서 그 영토가 다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내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 오늘 말씀은 바로 10절에서 9절 한번 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탁 줍니다. 결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퍼져가고 확장되고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과 관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의 진리에 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두 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래요. 이 두 손이 왜 있냐 그러면 한 손에는 뭘 붙들고요? 예수 붙들고 또 한 손에는 세상 붙들고 그러라고 두 손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라고 두 손이 있는 거 아니다.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또 한 손은 다가올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라. 이게 두 손이 있는 이유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한 손에 예수, 한 손에 세상.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이 생의 자랑을 쫓아오는 아버지께 오는 거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맑은 물소리로 맑은 물로서 우리의 영혼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이 육의 본성은 자꾸만 세상을 향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 오직 예수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이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이 말씀 위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뭐 어떤 길이 의의 길인가, 어떤 것이 주의 길인가를 확실히 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면 인간관계, 뭐 이 세상의 욕심, 뭐 이런 게 매이지 않고, 어떤 환난, 어떤 시련, 물론 그때는 아프겠죠. 잠시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탁 서서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은, 모든 것을, 지금 이 엄청난 인간 찌꺼기처럼, 바울은 인간 찌꺼기처럼 취급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모욕, 치욕, 아까 우리가 들은 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내가 끝까지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만약 바울이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복음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그 환난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 그 뒤를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가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 이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길로 가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핍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0년, 20년 이렇게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250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민들을 그 오랜 기간, 대를 이어서 계속 환난, 핍박, 빼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톱질러 쓰고, 불태워 죽이고, 뭐 짐승 가죽옷 입혀가지고 사자발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너무 견디다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광야로, 토굴로, 터키 카파도키아 가면은 갔다 오신 분들 있겠죠. 그 지하 도시, 언더그라운드 시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숨어서 대를 이어 거기서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들, 열 황제를 겪으면서 그 수모를, 그 고난을 다 당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 모시면은 그들의 한 가슴 한쪽에는 십자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의 살아가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이런 모진 학대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델로 딱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정말 이 주의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 모델이 없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마 많이 아까 말한 대로 한 손에 이거 들고 세상 붙들고 또 한 손에 예수 붙들고 천당은 이미 따놨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왜? 세상 것 붙들다가 다 잃어버리거든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렸어요. 희생제물 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한편 뭘 했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망했어요. 우리 후대 교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제사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입으로 그런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 삶은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완전히 땅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저 신도 아닌 신들, 그 바알신 그 수준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로 따라갑시다. 그건이 살 길입니다. 교회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저 길로 막 저렇게 가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한 소망, 한 길. 오직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박동준 목사님 그렇죠? 네. 목사님이 씩씩하니까 막 애들도 씩씩해가지고 정말 애들이 저 등 뒤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7명이 막 우리 주님이 꼬마 우리 참 이 귀한 아이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 귀해요. 자, 오늘 10절에서 그들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놓은 그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 도대체? 그 영원한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그럼 그 영광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말로 표현해서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차 우리가 영광을 받을 텐데 그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이 지구촌의 모든 대통령, 임금들 다 합쳐놓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위상과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누구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삶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거저받습니다. 거저받아.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생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떤 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막
뭐 종교인들이 모인 곳에 가는데, 야, 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 야, 대단하더라. 그들의 뭐 사상도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도 나옵니까? 아까 그랬어요. 나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그의 삶, 예수님의 삶을 이제 마칠 무렵,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딱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이 그냥 거저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쫙 보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우시고, 다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완전히 사람의 모양처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딱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만물 만유가 다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나를 따르는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에는 이미 준 걸로 딱 말씀해 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경과하는 이 시간은 이제 그것을 장차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체험할 날,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주보에도 나오고, 참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라.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봅니다. 가려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가려진 것, 희미한 것 다 이제 벗겨지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화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죠. 뭐 시시하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 조금 내려가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영광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소서. 참 복음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안으로 쫙 이끌어가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까 말씀하다가 단둘갔습니다만 처음에 이 영광의 말씀을 전하니까, 권사님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그냥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지 그냥 너무 그냥, 그래요? 이제 앞으로 믿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 1년 후쯤에서 이제 권사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한 말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으로 임해버려. 아멘. 그리고 교회에 막 온갖 굳은 일 다 해나갑니다. 자, 우리가 그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라. 이게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영광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해야 돼서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중에 하나가 그 영광에서 영광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심판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인 줄 모르느냐 다 그래. 천사도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 저 배신 천사들도 너희가 판단할 거고 하물며 세상에 이런 것들이야 뭐 그 영광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도 함께 심판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세상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뭐가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땅을 많이 내 땅으로 할 것인가 막 그 욕심 싸움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옛날 과거의 제국의 왕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내 소유다 내 소유다 그랬죠. 나중에 다 이제 자기 건 다 놔버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복음 안에서 이런 생명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그날의 영광을 딱 보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하게 보입니다. 다 하찮아요. 모든 게 다 시시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을 딱 붙들고 한편은 다가올 영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혹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상황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합니다. 이 신분 상승 욕구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모든 부는 그 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온 부 그걸 가지고 그 로마의 시민과 귀족들은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신분의 상승 욕구, 부의 욕구, 성공의 욕구는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믿음에서는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들은 대로 환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전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본질은 절대 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250년 동안 교회 모델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상속이란 차원에서도 말씀을 증거해줘요. 상속.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게 참 잘 나왔어요. 이게 뭐라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딱 그랬어요. joint heir 그렇게 나왔어요. 참 공동 상속.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을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상속받기에 그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뭘? 영광을 함께 받겠어요.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우리 박경준 목사님, 주의 종의 길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좋다는 건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거저받은 은혜이고, 이 영생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바로 이 영광들입니다. 이 영광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펄펄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죽였다. 그리고 장사까지 다 지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심령의 고백은 뭐가 나오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미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은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이제 주님, 나는 정말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주님 앞에 올려진다면 세상 것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if we died, 과거형으로 써버립니다. 죽으면 그게 아니라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We shall live with Christ. 그래요. We shall live.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We shall live Christ. 그리고 끝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We shall rul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많이 떠났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영혼들을, 이 영광으로 이끌어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세워지는 각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그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